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청년부 신해상화교회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비록 성전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주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길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기피하고 멀리하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은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언제나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쓰러지는 나이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폭풍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언제나 나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싸워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청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고 또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닌 오직 기도를 무기로 삼아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로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그 은총 부어주시고 목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는 나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온 것 같지만 그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남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들 지내시나요?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잘 지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주님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 큰 기업의 회장님들 혹은 그 자녀들의 일탈, 예를 들어 마약을 하거나 프로포폴 혹은 성적인 범죄, 이러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댓글을 보면 참 공감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댓글이죠. 아니, 저렇게 유명해지고 저렇게 돈이 많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저런 선택을 하는가?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 정도의 유명세와 부를 가졌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결코 세상적인 기준으로 유명하다고,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이 결정된다면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할 리 없습니다. 돈을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마약을 하거나 일탈할 리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허전함,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세상적인 것에 더 매달리고 의지하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일탈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생각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 종교의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죽은 신을 의지한들 그러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면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없는 삶,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 주셨는데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2번이나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 못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두 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 믿지 못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님 없는 삶은 첫 번째로 옛날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 베드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되자 주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했던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신분이 변했어요. 어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의 장면과 비슷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당시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 습관을 찾아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날의 죄된 습관, 나의 옛날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옛 습관, 옛날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아시죠? 오뚜기는 그 아랫부분에 무거운 중심을 두어서 옆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오뚝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다시 오뚝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없는 삶은 패배감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그 옛날의 모습, 어부, 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자 옆에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따라 옛날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패배감이 전염되고 있는, 이 부정적인 베드로의 고백이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는 이 청년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나와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돼. 우리는 실패했어. 우리는 패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셀 모임을 할 때도, 찬양팀 모임을 할 때도, 임원 모임을 할 때도, 회장님이나 셀장이나 우리 찬양팀원들이 열심히 해보자.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한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야, 우리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이고 패배감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패배감과 부정적인 말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가야 하는데 한 사람으로 분위기가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마지막 후반부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패배감에 휩싸여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했던 어부의 삶으로 고기잡이로 하며 밤새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없는 삶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옛날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 결과적으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고기를 잡지 않았지만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 적어도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한두 마리는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경험도 쓸데없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여 일해도 얻는 게 없었습니다.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청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에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25년을 서울에서 사는 동안 4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 속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오직 돈을 벌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잘못된 마음으로 사업을 했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 재정적으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 못 자며 일을 했지만 몸만 망가졌습니다. 더 지쳐가고 그 구멍난 그릇에 물만 계속 붓는 것처럼 힘만 들었던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간들 내가 아무리 죽을 만큼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돈 많은 배우자, 성공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듯 보여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옛날로 돌아가려 하고 패배감에,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봐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을 해도 주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